천년왕국과 성도의 나라.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등을 주장합니다.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면 전천년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천년설로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천년이란 제한된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의 사이요, 짐승이 불못에 던져지는 때와 용이 불못에 던져지는 때의 사이이며 용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때와 나올 때의 사이로 곧 용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기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 먼저 바벨론을 멸하고 어린 양과 그 택하신 자들과 전쟁을 일으켜 패전하여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용은 무저갱에 들어갈 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합니다.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 합니다. 그러니 왕 노릇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니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단독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셋대 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셋대의 반의 권세는 단 7장에서 넷째 짐승의 작은 뿔로 뿔은 짐승에 속하니 넷째 짐승의 권세입니다. 계시록에서 용은 머리가 왕관을 썼고 짐승은 뿔이 왕관을 써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은 넷째 짐승의 머리요, 짐승은 넷째 짐승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 19-20장에서 셋대 반의 권세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처형되고 이만 천년왕국은 단 7장에서 셋대 반의 권세가 심판되고 성도가 얻은 나라입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성도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나라인 인자의 나라는 성도가 나라를 얻은 후 남은 짐승의 나라들이 정한 시기에 심판되고 임하는 것입니다. 곧 아마겟돈 전쟁은 단 7장에서 넷째 짐승이 심판되고 성도가 나라를 얻을 때인 단 7장 26절의 작은 뿔의 심판 때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용과 짐승의 정체를 아는 것은 7머리와 10뿔과 셋대 반입니다. 7머리와 10뿔은 단 7장의 네 짐승의 머리와 뿔의 합이니 7머리와 10뿔은 단 7장의 네 짐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용과 짐승은 단 7장의 네 짐승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모습이 표범 비슷하니 표범은 단 7장의 셋째 짐승입니다. 그러면 용도 단 7장의 네 짐승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짐승들 중에서 용이 될 수 있는 짐승은 이름 없는 넷째 짐승이요, 넷째 짐승은 셋대의 반의 권세를 가졌으니 셋대 반의 권세를 가진 용과 일치합니다. 넷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그러니 용은 로마요, 짐승은 작은 뿔로 로마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패전하고 이만 천년왕국은 로마가 패전하고 성도가 나라를 얻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성도는 계 7장에서 네 바람을 잡고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고 한 그 인치는 때에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 육제인의 환난은 이스라엘이 당한 환난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린 양과 그 택하신 자들과 싸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용을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무저갱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나오게 하여 곡을 미혹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한 것은 환난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종들인 이스라엘에게 인을 치고 인을 치는 때가 지나면
다시 환난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 환난이 곡의 전쟁인 예루살렘 환난이며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생명수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은 곡과 마곡이 오기 전의 나라입니다. 곡과 마곡은 겔 38-39장에 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개 20장 8-9절의 곡과 마곡을 겔 38-39장의 곡과 마곡이 다르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계시록을 모든 예언서를 총망라하여 순서적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부른 사람과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의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심판의 대상인 렘 51-52장의 바벨론이 계시록의 바벨론이며 단 7장 네 짐승과 단 7장 25절의 셋대 반이 계시록의 짐승이요 셋대 반이며 승 6장의 4마리 개 6장의 4마리며 슥 14장의 예루살렘 환난이 개 20장 8-9절의 곡과 마곡에 의한 예루살렘 환난입니다. 그러니 개 20장 8-9절의 곡과 마곡도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의 곡과 마곡이 겔 38-39장의 곡과 마곡이 다르다는 것은 다니엘서의 셋대 반이 계시록의 셋대 반이 다르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셋대 반과 계시록의 셋대 반이 다르다고 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은 재등장한 용의 미혹을 받아 이스라엘을 칩니다. 용은 로마이니 곡과 마곡은 로마의 미혹을 받고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니 겔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 앞에 천년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사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이란 용어가 적용되는 사건이 겔 38장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겔 37장에 부활한 이스라엘과 겔 38장 8절에서 여러 나라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이란 겔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난 표현이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천년이란 얼마나 길까? 여자적 천년일까? 아니면 계시적인 표현일까? 천년은 용 곧 로마가 패전한 후 다시 등장하기까지입니다. 로마가 패전한 것은 제2차 대전이요 로마가 재등장한 것은 유럽연합니다. 그러니 1945년에서 1992년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은 단 7장에서 로마가 심판되고 성도가 나라를 얻은 후 남은 짐승들이 기다리는 정한 시기까지로 성도가 나라를 얻은 때는 단 12장 11절의 마지막 때인 1291때로 이때가 로마가 패전한 1945년 때입니다. 여기에서 기다려 단 12장 12절의 1335일 때가 용이 재등장하는 때로 로마가 패전한 1945년에서 45년 후로 1990년 때입니다. 그러니 유럽연합이 재등장한 1992년과 그에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 천년이란 여자적 천년이 아니라 계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경상에 정해진 때는 1335일로 끝나므로 다음의 곡과 마곡의 전쟁, 곧 예루살렘 환난은 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예루살렘 환난은 징조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징조 그 이상으로 곡과 마곡인 터키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천년왕국은 단 7장의 성도의 나라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 7장 13-14절의 인자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대체 신학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이 부정된 것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천년왕국을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하며 신비적인 나라로 보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